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전인 내가 참 성전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참 성전이 되지 않고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도 하나님 보실 때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과 나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전 건축 이전에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성전 건축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성전인 내가 어떻게 하면 참 성전으로 될 수 있을까? 오늘 에스더의 고백인데요.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가 이런 각오를 가지고 성전 건축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후 에스더, 여러분 얘기 많이 들으셨죠? BC 483년에 페르시아 왕 바사왕 아하수르 왕 때 총리였던 하만이라는 사람, 아말렉 사람이에요. 이스라엘과 원수죠. 하나님이 완전히 아말렉을 멸하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이 아말렉 족속이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작자가 모르드게라고 하는 에스더의 삼촌이죠. 이 사람과 127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인도부터 저 이디오피아까지 그 많은 땅을 정복을 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가. 근데 그거를 127도로 나누었어요. 충청남도, 충청북도 이런 식으로 아주 넓은 땅을 127도로 나누었는데 127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음모를 써서 다 죽이려고 했었죠. 그때 유다인 왕후인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전 민족을 구하고 오히려 하만과 유다인을 멸하려고 했던 그런 원수들을 다 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오라고 하지 않을 때 불쑥 나타나면 왕을 암살하는 줄 알고 죽임을 당했거든요. 근데 지금 유다인들이 다 멸망당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에스더가 그 왕 앞에 나간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 앞에.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감동해서 에스더를 들어오게 해서 정말 이 굉장한 위기에서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아시죠? 아마 읽고 오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에스더의 고백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각오해. 성전을 우리가 건축할 때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이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 에스더가 죽음을 결단한 것처럼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그렇다고 뭐 지금 죽을 일은 없습니다만 이런 중심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엎드려야 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금식기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한 건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는 건축에 임해야 된다. 에스더와 같은 죽음을 각오하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단하잖아요. 지금 이게 굉장한 영적인 싸움이에요. 저는 이번 주에 많이 기도하면서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보통 역사가 아닙니다.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을 흥왕케 하는 일이에요. 전 세계를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사람 자체가 착각 덩어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십시오. 무조건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말씀 따라가세요. 여러분과 나는 착각 덩어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 인도 안 받으면 토해내는 것이 전부 착각입니다. 여러분 맞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것을 다 아니에요. 무조건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내 말이 옳다 주장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교회고 여러분과 나는 중요한 사람들인데,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흥왕케 하는 일이거든요. 이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각오 없이 할 수 있겠냐.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이 고백의 의미가 뭐겠냐. 죽을 각오를 가지고 나를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나를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진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죽을 때 진정한 하나님 역사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죽으려고를 안 해요. 나도 그렇고요. 누가복음 9장 24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정말로 내가 죽지 않고는,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그 말이에요. 않고는 성전 건축 하나님 보실 때 별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다니까. 우리는 정말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죽을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성전 건축에 참여해야 된다는 말도 되지만, 내가 정말 죽어야 된단 말이지.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실 때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뭐가 문제요? 하나님 문제가 없지만 구태여 말할 수 있다면 문제는 나를 바꾸는 겁니다. 나를 바꾸는 게 문제지 그 외에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가나안 정복,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하나를 바꾸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만 했죠. 자기를 바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건축하려고만 하지 나를 바꿀 생각들은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시킨 겁니다. 나를 바꾸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걸 정말로 깨달아야 돼. 진짜 나를 내려놔야 돼.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돼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듣고 고백하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십자가를 지러 오는 곳입니다. 십자가를 지러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목에다만 걸고 다니는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발견하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고 무엇보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우리가 늘 발견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말 완전 나를 포기해. 나를 포기.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손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는 자 하는 자가 사는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상 불신자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요. 집 밟고 일어서야지 승리하는 거지. 세상은 성공하는 거지.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 주장, 내 감정, 내 방법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잘 들으세요. 맨날 듣고도 또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착각 덩어림을 기억하고 우리는 무조건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리스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무언가 자꾸 내 방법 가지고 내 거 가지고 주장하고 말이지.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대로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요. 정말로 여러분 세상과 흑암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세상과 여러분 흑암 마귀로부터 자유케 되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사람들은 세상 유혹에 빠져서 또 흑암에 잡혀서 지금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 완전 자유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여러분? 유일한 길이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열등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박탈감을 느끼고 어려움 당하고 교회에 와서 위안을 받고 뭔가 다시 또 세상의 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와서 더 소유를 하려고 그래요. 더. 구원받은 거 안에 다 있는데 더 명예도 얻으려고 그러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러고 그냥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하다가 더 많은 것을 놓치면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 같지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멸망받을 자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아멘. 미련하게 보고 굉장한 고난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과 흑암을 이길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꼭 기억하세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 안 되면 천박해집니다. 우리가 불신자 수준하고 똑같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불신자하고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교회 와서 열등감이나 좀 어떻게 해결해보고 세상에서 어려움 당한 거를 회복해보고 뭔가 여기 와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한다면 절간을 찾는 사람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냐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안 되면요 굉장히 사람이 천박해져요. 불신자보다 더 추합니다. 그리고요 굉장히 기싸움이에요. 기싸움. 오늘 한국교회 큰 교회 문제가 뭡니까? 기싸움 해가지고 막 두 파 세 파로 나눠가 싸우고 오히려 전도의 문을 다 막는 거 있죠. 렘넌트들이 어른들 하는 행태를 보고 좌절하면요 그거요 잘 바로잡아지지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해요. 자기 이름. 이거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이거 경계하셔야 돼요. 타락이 뭡니까?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지가 올라가 있는 게 타락이에요. 인간이 바벨탑 쌓다가 다 무너졌잖아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다가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반드시 한계 온다는 사실 아시고요. 어리석게 우리가 그런 짓 하면 안 되거든.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장소이기보다 자기의 꿈을 이루는, 자기의 야심을 이루는 장소로 변질되면 되겠어요?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방식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그들의 계산법하고. 렘넌트를 기억하세요. 교회는 내 야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공부하는데 이용하려고 나오면 여러분 큰일 나요. 여러분이 비록 공부를 잘해야 되겠습니다만 못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성전인 내가 바뀌어야 돼요. 성전인 내가 바뀌어야 돼. 여러분과 내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내가 바뀌지 않고 아무리 건축만 잘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건축 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는군요. 여러분 자신이 성전임을 기억하세요. 건물은 좋은데 그 안에 앉아있는 우리가 회칠하다면 하나님께 의미가 없어요. 결과도 좋아야 되지만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결국 과정이 결과를 만들어내요. 순간순간 우리가 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성전 건축 이전에 내가, 성전인 내가 바뀌길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돼. 온전히 순종해야 돼.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붙잡아야 돼. 뭐 일을 닦고,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이 닦고 오셨죠? 세수 안 한 분 손 들어보세요. 세수 안 한 사람? 성준이 세수 안 했어? 세수도 하고 오셨죠? 아프면 병원도 갔다 오셨죠?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공을 들여요, 사람들이. 그냥 화장대 앞에 앉아가지고 분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위장을 하는데 해봤자야. 그런데 영원한 영혼을 위해서는 공을 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 모든 성공과 파워가 내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영이 살아야 정신도 살고 육신이 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영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무관심한 것 같아. 영혼을 살찌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영혼을 든든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동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으세요. 그냥 마이동풍이라 전하고 나가면 바로 잊어버려. 전혀 상관이 없어. 가만히 보면요. 저는 말씀 붙잡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예 상관도 없어. 그냥 완전히 말씀 따로 삶 따로라. 그래놓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말씀을 제대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실수해갖고 그냥 빌딩에서 돈 뭉치를 떨어뜨려가지고 막 돈이 막 도로로 막 휘날려 떨어지는 거 있죠. 그것도 10,000원짜리가 아니라 50,000원짜리. 사람들이 환장해가지고 그걸 잡느라고 막 다른 사람과 부딪혀 넘어지기도 하고 막 차가 지나가는데도 막 차도 세워놓고 막 뛰어내려가지고. 내가 보니까 미쳤어. 그러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데도 거절하는 불신자들이 많아요. 그 500원짜리 몇 장에는 환장하면서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가치, 영원한 해답,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단데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를 주는데도 우리가 무관심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와요. 그렇다면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붙잡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이 뭐라고 그랬죠? 축복이 막 복 짜서 막 써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젓가락 끝에도 복, 된장이 보글보글 끓는다고 된장 좋아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하여튼 복 좋아해요. 농에도 복, 벽엔잎에도 복, 농장에도 복, 이동 화장실 5강에도 복. 우리 라면들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다고 복이 들어옵니까? 우리 애들하고 어릴 때 종아요리집에 딱 들어가니까 복자가 많이 써 있어요. 그러더니 우리 애들이 하는 말이, 저렇게 썰은다고 복을 받나요? 그러대.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붙잡는 데서 오는 건 제대로 되는 겁니다.
뜬구름 잡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서,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왕, 제사장, 선지자, 구약의 새 직분을 가리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왕으로 와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제사장으로 와서 하나님 떠난 원죄 지옥 갈 죄를 해결하시고, 또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나 고아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서 나는 길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근본을 해결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원죄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의 핵이고 주제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고 붙잡는 것이,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이제부터 내 소리 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예하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 나오면 무조건 예하고 순종하세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예가 되셨다 그랬어요. 노가 없었어요. 예. 오늘날 성도들은 희한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님도 우리처럼 복음 잘 몰랐는데도 하나님 말씀 앞에 무조건 예하셨어요. 목사님 말씀 앞에 무조건 예하셨다. 목사가 뭐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오늘날 전부 자기 소견대로 살아요. 사사기의 사람들처럼 계속 어려움 당했던, 사사기 신드롬 아시죠? 어려움 당하다 하나님 찾으면 다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주고,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범죄하고 또 우상 섬기고, 또 그래서 막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징계하면 또 막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또 구원하고, 아주 그 멸망의 아주 반복입니다. 그게 사사기 아닙니까? 사사기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 뭘 하라면 안 해요. 해야지. 그러면 그 옛날 사람들은 우리처럼 공부 못하고 미련해서 그랬나요? 오늘날 우리 현대 사는 우리는 뭐 그러면은 더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내 소리를 내지 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예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포럼을 하세요. 십자가 포럼. 십자가 포럼을 하셔야 돼요. 사람은 교묘해서 은근히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해요. 예수 말하면서도 자기 이름을 슬쩍 드러내요. 자기 이름을 내지 않으면 삐지고 성을 내고 기분 나빠합니다. 포럼 잘 하셔야 됩니다. 포럼은 반드시 현장하고 교회하고 관련이 있어요. 옳은 포럼을 하려면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먼저 그런 관계가 바로 돼야 돼요. 그것이 현장까지 전달되고, 그런 거 전혀 없이 포럼만 이렇게 막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오실 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그 꿈은 좋은데 십자가 포럼 하세요. 십자가 포럼. 십자가 포럼 하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십자가 포럼 합시다. 허공을 치는 포럼 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포럼. 그 포럼을 좀 모여서 하십시오. 진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본질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우린 여기에 관심이 없고 자꾸 뒤에 모든 것을 더하신다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는. 우리가 정말 본질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데 이게 되어지면 축복은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산다면 축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완전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거나 뒷전에 두거나 수단 객체로 삼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주인이십니다. 어제 핵심 메시지 나왔잖아요.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적이에요. 세계복음화도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 정복도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세계복음화 가나안 정복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성전인 내가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잖아요. 출애굽이 구원이라 그걸로 끝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구원 받은 거로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굉장한 축복이지만 그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출자가 일어나요. 출자. 책으로 사고 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자아라. 내 자아. 내 중심이라니까요. 자꾸 원인을 우리는 딴 사람한테 돌리고요. 환경 돌리는데 아니에요. 내 자아가 사고 뭉치라니까. 우리는 출자를 해야 돼. 출자. 여러분이 마귀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마귀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굿땅으로 가야 돼요. 내가 4년 동안 굿땅을 돌아다녔습니다만은 굿땅으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내 안으로, 자아로 들어가야 돼. 거기가 마귀가 자리 잡고 있는 터전이라. 아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원망 싹 끝내세요. 이제 진짜. 누구 다 끝내세요. 모든 문제는 내 자아로부터 온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하나님 이런 생각을 지난 한 주 동안 많이 하게 하시더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펴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우리 렘넌트들 다 찾아 빨리. 9장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274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출자아가 되지 않고는 내 자아가 죽지 않고는 십자가에 내가 죽었음을 여러분이 정말로 그게 되어지지 않고는 실컷 전도하고 실컷 주의를 하고 실컷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습니까? 로마를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바울만큼 주의를 한 사람 없어요. 근데 그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내가 나를 쳐 복종시키면 내가 실컷 전도하고 세계복음하고 내가 망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전인 내가 바뀌면 우리 성전을 건축하는 와중에 내가 바뀌어야 되겠어요. 내가 참 성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성전 건축이 다가 아니고 내가 바뀌는 게 중요하다니까. 내가 바뀌지 않고 화려한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유다인을 모함하고 멸망시키려 했던 아말렉 사람과 하만과 원수들이
완전히 멸망당했던 것처럼 흑암이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을 꺾지 않고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흑암을 꺾지 않고는 돼도 문제가 오고 안 돼도 문제가 오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흑암을 꺾어야 돼요. 흑암을. 여러분들은 사람의 짓으로 보이지만 흑암의 역사예요. 이 흑암을 꺾는 길이 뭡니까? 그게 뭡니까? 성전이 성전다워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를 통해서 전 유다 백성이 구원을 받고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나중에 하만의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총리가 됩니다. 오히려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놨던 그런 장대에 이 하만이라는 인간이 달리게 돼요. 죽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 완전히 흑암 세력을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인 나를 통해서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대위협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대위협을 하나님이 이루어요. 이 성전 건축은 여러분요, 그냥 단순한 건물이고, 큰 건물 이 세상 천지에 많이 있지만 그거하고 비교할 바가 못 된다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흥왕케 하는 일이다. 세계를 살리고 문화를 바꾸고 여러분 주간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이것처럼 중요한 위협이 없지 않습니까? 이 대위협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에스더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빨리 찾으세요. 이 끈을 잘 사용하라니까. 끈 헤매지 마시고.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내가 성전다운 성전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게 하실 거예요.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어요.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다른 사람이 이루는 것도 좋지만 내가 이루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뿐인 인생, 이 축복을 놓치면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성전이 내가 바뀌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페르시아 127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나중에 총리가 됐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실 것입니다. 특별히 렘넌트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렘넌트들. 교회 와서 한쪽에서 공부도 하고 말씀도 듣고 우리 렘넌트들이 뛰어놀기도 하고 밤새도록 십자가 포럼도 하고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그러나 만일 성전 건축한다면서 성전이 내가 바뀌지 않는다. 성전이 내가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여기 그대로 본문 말씀처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위협을,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는 놓치는 거지 뭐. 나는 축복 놓치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기회가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어요. 제가 로마의 폼베이 갔었어요. 폼베이의 최후의 날 뭐 있잖아요, 영화. 유튜브에 들어가서 폼베이 최후의 날 동영상 봤더니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유튜브에 해로운 것도 많지만 유익한 것도 많더라고. 로마 제국의 멸망 이런 거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 폼베이 제가 갔었어요. 지금 한 20, 30년 됐나? 갔었는데 100년 동안 반을 발굴했더라고. 베수비우스 화산이 덮어가지고 다 죽었죠. 이번에도 그 일본에서 화산 폭발해가지고 등산 같은 사람들이 막 그 뭡니까 무슨 그 많이 죽어서 돌에 맞아 죽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40명 부상당하고 40명 실종되고 앞으로는 저기 후지산이 폭발하면 1억 2천만 명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남한까지 영향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막으려면 일본 보고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마그마를 터지지 않도록 막으실 것입니다. 근데 저 우상에 빠져서 저 짓을 하면 하나님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런데 폼페이 가니까 폼페이 가서 보니까 굉장히 음란한 도시야. 굉장히 1,000년 전에 그렇게 발달될 수가 없어요. 막 수도관도 있고 타이루가 박혀 있는 그런 목욕탕도 있고요. 근데 그들은 화산으로 죽기도 했지만 그들이 죽은 거는 그 수도 그 높은 지역에서 보내는 그 수도관이요 납과 주석으로 돼 있어서 이미 폼페이 시민 거의 다가 납 중독에 죽어가고 있었어요. 음란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그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가니까 무슨 여러 가지 참고할 만한 책들이 많더라고. 이걸 살까 하다가 아이 다음에 와서 사야지. 다음에 가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가 거기를. 다음에 와서 사야지. 여러분 멀리 어디 여행 가시걸랑 참고할 만한 이런 그런 책 같은 건 그때 사세요. 다음에 가야지. 쉽지 않아요. 나 폼베이 다음에 그 다음날 갈 줄 알았더니 지금 30년이 지났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음에 하면 되겠지. 다음에 기회 오겠지. 천만의 말씀. 내가 이 중요한 하나님의 대위협에 주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사단에게 속아요. 중요한 일을 하는 과정에 사단에게 속아요. 엄청난 손해를 받아요. 네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 네가 민족을 위해서 결단하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이 멸망할 것이다. 에스더한테 모르드게가 한 말이에요. 네가 왕후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신 거, 여러분 그 직업을 주신 거,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직분 주신 거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 제대로 감당해라 그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암 걸려갖고 들어 넣어 있으면 좋겠습니까? 사단한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본문 14절을 꼭 기억하세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이 받은 축복, 여러분이 받은 직분 바로 이때를 위함인 줄 알고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사명 잘 감당하세요. 받은 축복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에스더와 같은 이 각오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참 성전인 내가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세워지게 해 주셔서 전 세계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 후대를 살리게 해 주옵소서.
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십자가의 포럼 속에서 내 자신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 되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해주시고 성전 건축의 주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